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셨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기뻐하고 명예 때문에 기뻐하고 지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 존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걸 말씀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비교하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히 좀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고 잘 좀 따라왔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맨 처음에 이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구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해 주셨는데,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돼서 이제 중군동의 지역을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의 애굽까지 정복을 해서 당대의 최고의 국가가 됐고 강력한 국가가 됐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됐다, 그리고 편안히 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4장의 4절 5절에 보면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을 때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습니다. 근데 흉몽을 꾸고서 두려워하고서 번민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알아맞추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맞춰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24절부터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데 무슨 꿈인가 하면 왕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밑에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들짐승도 새도 구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왕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짐승처럼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짐승처럼 된다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영을 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오늘날도 펭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펭귄처럼 펭귄 옷을 입고 이렇게 툭툭툭툭 뛰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고양이처럼 되고 싶다 해서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하면서 고양이가 먹는 거 그걸 먹는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수광증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짐승 숫자 미칠 광자인데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종류대로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잘 깨닫고 은혜를 누리면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교만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돌이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 것,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거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교만해. 왜 교만해져요? 권력이 있으니까, 의지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12달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절에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이게 다 이뤘으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하냐, 내 위엄, 내 능력이 얼마나 굉장하냐 하면서 아마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7대, 이게 7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6개월이 한때라고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다가 34절에 깨닫고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정신을 온전히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당대 최고 권력자,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꿈 한 번 잘못 꾸고 생각 한 번 잘못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하면서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욕심을 따라서 살면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조금 더 하는데 불만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줄 알고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오래된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 그러다가 사단이 주는 욕심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모습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처럼이라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 부활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세상신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내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부터 급속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사단을 따르는 결과가 뭐냐?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꾸 높이고 신격화시키고 그러는데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은 루시퍼를 해석한 말씀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하나님하고 같아질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높은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살아요. 아주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살아요. 죄인이에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수월이라는 건 지옥이거든요. 무저갱, 없을 무자 아래 젖자, 바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곳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대제국의 황제로서 아주 한껏 높아졌잖아요. 근데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는, 사람만도 못하고 짐승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것처럼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 사람으로 쫓겨나서 짐승이 됐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안 해요. 사람이 산 흔적에는 옛날 고인돌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 종교 생활을 하는 흔적, 하나님과 신과 통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짐승은 종교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으로 죄악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 있고 힘이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죄 짓는 길로 가지요. 음란으로 가지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이 세상의 일락과 쾌락으로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게 짐승 같은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여기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복은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자기 욕심으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려고 오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오늘 교독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이게 복음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는 스스로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하나씩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벌벌 떨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운데 생명으로 승리한 주님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부활의 생명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떵떵 치고 권력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그래도 이게 흉몽을 꾸고 이게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떨어져요. 교만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6절 7절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사단이 피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이 또 물리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 4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당대 권력자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민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힘도 능력도 재주도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통하고 영이 열려지면 세상신 사단이라도 제압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신에게 속아서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오늘 두 갈식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교만해졌냐?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오락가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혼란을 느낄 때가 있는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깜짝 놀라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만왕의 왕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3장으로 가보면 큰 금신상, 자기를 섬기라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게, 풀무불 속에 용광로불 속에 쳐넣겠다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3장 15절 끝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2장에서 찬송하고 높이더니 자기 손에서 어떤 신이 구해내겠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 쳐넣어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서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그 믿음대로 지켜주셨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3장 2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몽령을 교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4장에 와보면 또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30절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 큰 바벨론 성을 정했는데 내가 다 했지. 여기서 교회가 모가지가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이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느끼기도 했어요. 감격도 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때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금 아는 척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짐승이 되니까 그때서 깨닫고 돌이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오늘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교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하면서 은혜 받을 때 있어요. 문제 해결할 때 있어요.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내 주장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 평생 가도 안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고 주권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 이게 영원한 교만이고 온전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탁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욕심대로 주님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닥쳤던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욕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막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제 욕심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잘 못했어요. 그 주님이 신문을 받고 그럴 때 그때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하니까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충만해져서 비로소 자기가 다스려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쓰임받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는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러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근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결과가 뭔가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서 사랑으로 행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다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인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는지 안 받는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과 물질이에요. 시간을 어디다 쓰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소 단위가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왜? 그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목숨 걸시고 목숨을 내주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조금 얻게 하려고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물질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뭔가 하면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들 하십니까? 이거 물질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에요. 내 몸 자체가 우리 심령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중에 극히 일부분 열의 하나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할 때 그냥 말로다만 하는 거하고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에게 물질을 드리고 이제 효도하고 봉양하는 거고 그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달 동안 회개를 안 하고 있다가 왕궁을 지붕에서 다니면서 왕궁에서 자기가 이룬 치적들을 보는 거예요. 왕궁을 보고 또 성들을 보고 자기가 이루는 거 보니까 아주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 그래, 야 이거 내가 다 이루는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거 내가 다 했지 하고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짐승이 돼가지고서 7대를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24절 25절 끝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알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 때 그때 당신이 깨닫고 돌아올게 될 거다. 32절 끝에도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알게 될 때 그때 회개하던데,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잘 안 해요. 근데 다 잃어보면 아무것도 없어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때 어딜 보냐? 34절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를 바라보라는 건 땅에 있어서 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래를 바라보면 땅의 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지식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것이고 없으면 위축당하고 억압당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리고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끝나요. 그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위를 바라다 보면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그런 복이 주어진 사람들이면 지나가는 것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마하지 않고 그걸 초월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면 그걸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잠깐 지나가잖아요. 잠깐, 여기도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잠깐 지나가잖아요. 그거 붙잡으려고 그래. 붙잡아집니까? 영원한 것으로 위를 바라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성경이 그걸 아주 누누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증거해 주시잖아요.
아니라고 우기려고 해도 조금 연세 잡숴보고 나이를 먹으면, 저도 6학년 중간을 넘어가는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나가는 건데 그게 뭐냐 말이지. 영원한 걸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린 시절에 땅만 보고 다니다가 $5 지폐를 하나 주셨대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아이가 $5 지폐를 줬으니까 야, 이게 어디냐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눈길이 날마다 땅만 보고 다녔대요. 하늘을 볼 줄 모르고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면 넉마주의가 됐대요. 우리들이 땅만 보고 다 신앙하면, 땅의 것만,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영적인 넉마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닥치는 은혜를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은 뭐가 뭔 줄 알아요. 바닥친다고 하는 얘기를 세상에서 종종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불경기가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증권시장이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영적으로 바닥치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돼 보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이, 사람 이하의 모습으로 짐승이 돼 보니까 바닥을 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바닥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이라도 제정신 돌아오게 하시고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더 크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닥을 친 것 같은데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뭡니까? 바닥을 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위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바닥치지 않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기가 했는 줄 알고,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교만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닥쳤을 때 그때 깨닫고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붙잡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을 많이 지고 교만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부로 탔다 불만족의 죽음을 죽지 말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된 줄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넘어질 때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안 주시던데 무슨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그때 누가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시다 그런 말씀. 말씀이 피할 길이다 그런 말씀이. 그 사람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바닥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더 줘서, 누가 힘을 더해서, 지식과 경험을 더해서 그래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될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바닥치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이 나타내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책임 못 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걸 다 얻었는 것 같은데 쉼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겸손하다 그런 뜻인데 그 공통적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보하시고 다 순종하는 그게 모습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인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맡기면 아무리 큰 멍에라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신 싸워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쉼 있게도 평강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되고 깊어지면 어떤 문제라든지 문제가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더라도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즉시로 평강을 주세요. 쉼이 있어요. 내가 그 문제 맡았다 하는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의미예요.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 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즉시 해결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때를 따서 하시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의 축복, 자자손손 복받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자굴 속에 쳐내지든지 용광로 불 속에 쳐든지 믿음 지켰어요. 이게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 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이건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의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언제 주시는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량물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 노획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산물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부산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알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과 영으로 열려지고 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염려하고 그거 쫓아갈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누리려고 그래야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되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는 겸손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엘처럼 겸손하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받으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